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한번 6월절에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하게 6월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아마도 6월절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같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많은 그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표적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 중에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표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오늘 이 표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 요한이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요한이 나중에 그 병자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요한의 시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오래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이죠. 이미 앞서서도 우리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실 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양문곁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병자들이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인생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질고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 안에 모여 있는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죠. 인생은 그리 녹록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짐들의 원인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의 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로서는 어디선가 이 무거운 질고를 내려놓아야만 하고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겠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각 다섯에 모여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더 이상 고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 거기에서 무언가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승들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나마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다 해본 거죠. 시도해 본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마지막으로 여기라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모여 있는 곳이 이 행각 다섯입니다. 거기에 내려오고 있는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끔씩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일이 있는데 물을 휘젓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승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실제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더 이상 희망 없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가 내려진 그 상태에서라도 마지막 한 줄기라도 있다면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어디에선가 답이 있지 아니할까 찾아보면서 마지막 자리에까지 어떻게든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죄 삭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고를 가진 사람들이 각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또는 신앙을 따라서 여기에 답이 있겠거니 하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진정한 답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답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가 그것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찾아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질문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는 불평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물이 동할 때 내려가서 고침을 받고 싶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기에 나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혹시라도 당신이 묻는 걸 보니 나를 그때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그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죠. 9절의 제일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어질 그
안식일에 행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고작 3년 반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거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셨어야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고작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많다 한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해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펼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짊어질 수밖에 없는, 벗겨낼 수 없는 그 짐, 그것에 대한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영적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투영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벗어야 할 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미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된 자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답이 있겠거니 라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무수히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목적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바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또 다른 38년 된 병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것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의 통로로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